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월 17일) 주일 모든 의를 이루는 겸손과 순종.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 소개하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때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가 더 있습니다. 대부분은 성령 세례, 방언이나 은사체험이나 성령의 사역 등을 우리가 듣고 책으로 읽어봤지만 실제로 많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순서도 여러 가지예요, 사실.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고요. 또 믿기도 전에, 고백이 있기도 전에, 회개가 있기도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가 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대학교 4학년 때 회심을 하고 나서 교회 청년들과 밤 11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밤에 모여서 말씀 한 장을 읽고 잠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했더니 그 당시 제 인생에서 가장 거룩한 한 달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 세례였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눈으로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게 보였고요. 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기쁘고 더 많이 순종하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유지하는 게 더 좋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이 허락했다고 해서 받을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합당하다, 더 좋기 때문에
받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삶에서는 이 세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고백하는 세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화되기 위해서라고 또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주석을 보니까 왕으로 임명을 받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저는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도 물세례, 성령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이 표현이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이고요. 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본인이 잘 압니다. 사실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세례를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 있는데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염소에게 덮어 씌우고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것이 꼭 아사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한 아사셀 어린 염소가 광야로 끌려 나간 것처럼, 광야로 내보낸 것처럼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의 세례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순종을 고백하는 세례, 왕이지만 종이 되는 세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에서 밑줄 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동력이 됩니다. 다시, 순종과 헌신을 고백하는 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동력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과 헌신의 고백에서 나타난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하나님 음성과 얼굴을 가까이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